복은 공간이 아니라 마음에서 옵니다. 부처님 정말 궁금했습니다. 같은 밥을 나누고 같은 공간에 살아도 왜 그 공기는 그렇게도 다르게 느껴질까요? 제자는 잠시 숨을 고르고 고개를 숙인 채 말을 이어갑니다. 저는 잘하려고 했을 뿐인데 언제부터였을까요? 말수가 줄고 눈빛을 피하게 되고 마치 무언가가 식어버린 듯한 그 묘한 적막함이 하루하루 쌓여갔습니다. 한참을 듣고 계시던 부처님께서는 아무 말 없이 조용히 눈을 감으셨습니다. 한 줄기 바람처럼 말없이 흐르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러다 아주 부드러운 음성으로 조용히 한마디를 일러주셨습니다. 복은 공간에 깃드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맑은 곳에 저절로 머물게 되는 법이지요. 혹시 지금 이 제자의 고백이 당신 마음에도 조용히 닿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예전엔 참 자주 웃으셨을 겁니다. 식탁에 둘러앉아 도란도란 나누던 이야기, 밤이면 조용히 건네던 수고했어라는 말 한마디, 그 모든 순간이 따뜻한 공기처럼 집안에 머물고 있었지요. 그런데 어느샌가 그 공기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지요. 서로를 지나치듯 바쁜 날들, 수저 소리만 가득한 밥상, 불쑥 올라오는 외로움. 혹시 내가 뭔가 잘못 살아온 건 아닐까? 복마저 등을 돌린 건 아닐까 싶은 날이 있으셨을지도요. 부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복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부르고 스스로 가꾸는 것이다. 들어보신 적 있으시지요? 복을 부른다는 말. 그 시작은 생각보다 훨씬 가까운 곳에 있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했어. 밥 맛있게 먹었어요. 고마워요. 그 짧은 말들이 그날따라 집안 공기를 다르게 했던 기억. 지금 떠오르는 순간이 있으신가요? 말 한마디, 눈빛 하나에 담긴 마음이 한 집안의 기운을 바꾸기도 하고 복이 깃드는 씨앗이 되기도 하지요. 오늘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복이 머무는 집의 기운이 어디에서 시작되고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차분히 들여다보려 합니다. 혹시 오늘 당신의 마음이 조금은 쓸쓸하시거나 집안의 공기가 무겁게만 느껴지셨다면 지금 이 순간 조용히 마음의 문을 함께 열어보시겠어요? 부처님과 제자의 마주함, 그 절박한 질문과 자비로운 응답이 시작됩니다. 오래전 인도의 한 마을 근처 작은 숲속 수행처에서 부처님과 제자들이 함께 머무르시던 시절이었습니다. 그 무리 속에 눈에 띄지 않을 정도로 조용한 비구 하나가 있었습니다. 이름은 마하수다타. 맨 뒤에 앉아도 자리를 차지하지 않는 듯 말없이 고요했던 마하수다타. 사람들 사이를 스치듯 지나가도 아무도 그가 머물렀다는 흔적을 기억하지 못할 만큼 조용한 사람이었습니다. 항상 조용히 눈을 감고는 있었지만 그의 눈가에는 자주 그늘이 드리웠습니다. 말수가 적었고 웃음도 드물었지요. 그저 수행에만 몰두하는 듯 보였지만 어느 날 그는 부처님 앞에 조용히 다가와 무릎을 꿇었습니다. 세존이시여. 낮고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제게는 한 가지 부끄러운 고백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그를 바라보셨습니다. 말없이 고개만 끄덕이셨지요. 저는 수행을 하면서도 늘 집이 그립습니다. 복이란 걸 찾고 싶어 이 길을 택했건만 마음 한켠이 늘 허전하고 텅 빈 느낌이 가시질 않습니다. 때때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혹시 제가 떠나온 그 집이 이제는 복이 떠난 곳이 되어버린 건 아닌가 하고요. 그 말은 마치 오래된 안개처럼 숲속에 머물렀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숨결조차 잠시 멈춘 듯 시간이 고요히 멈춰섰습니다. 잠시 긴 침묵이 흘렀지요. 바람 한 점 스치는 소리조차 없이 마하수다타의 고백이 공중에 맴돌았습니다. 그 순간 부처님께서 부드럽게 입을 여셨습니다. 수다타여, 복은 머무는 것이 아니라 피어나는 것이니라. 그대가 떠나온 그 집이 텅 빈 듯 느껴진다면 그것은 그대 마음의 거울일 뿐이다.
그렇다면 스승님, 복이 머무는 집이란 어떤 집입니까? 마하수다타는 간절히 물었습니다. 사람들이 말합니다. 저 집은 늘 웃음이 끊이질 않는다. 저 집엔 무언가 복이 깃든 듯하다. 그런 집엔 대체 무엇이 있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는 한참을 생각하시듯 고요히 계셨다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복이 머무는 집에는 4가지가 있느니라. 화합, 자비, 감사, 그리고 겸손. 이 4가지가 그 집의 숨결처럼 퍼져 있을 때 그 집은 저절로 복이 머무는 곳이 되느니라. 그럼 복이 떠나는 집은요? 탐욕, 성냄, 원망, 그리하여 말끝마다 나오는 불평. 그것들이 복을 내쫓는 것이니라. 수다타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그러다 조심스레 다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스승님,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말 한마디부터 시작하라. 수고했다. 고맙다는 말 한마디가 그대 집의 기운을 바꾸고 그대의 삶을 되돌리느니라. 그 말 앞에서 수다타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그가 마지막으로 들은 아버지의 말, 그가 끝내 하지 못했던 어머니의 한마디, 그 모든 기억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 이야기가 오늘의 누군가에게도 전해졌는지 모릅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어떤 마음에도 그 자비로운 가르침은 고요히 스며들었을지도 모릅니다. 70대의 한 어르신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식들 다 떠나고 나니까 집이 허전해서 숨소리조차 거슬리더라고. 근데 말이야, 내가 아침마다 고맙다 한마디 하니까 남편도 따라 하더라고. 그랬더니 어느 날부터 집이 좀 따뜻해지더라고. 복이란 화려한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에게 건네는 따뜻한 말, 고운 눈빛, 아침 햇살처럼 조용히 전해지는 감사의 마음. 그것이 바로 복이 머무는 자리입니다. 혹시 지금 당신의 집은 어떠신가요? 무언가 알 수 없는 허전함이 느껴지시나요? 그렇다면 오늘 단 한마디만 해보세요. 수고했어. 고마워. 그 한마디가 집안의 공기를 바꾸고 마음의 온도를 바꾸며 복이 다시 머무는 시작이 될지 모릅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복은 하늘에서 내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부르고 가꾸는 것이니라. 오늘 우리는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복이 머무는 집이란 어떤 곳인지, 그리고 그 복이 어디서 시작되는지를 함께 들여다보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 그 복을 당신 마음에 심어보시지 않겠습니까? 그 씨앗이 자라 따뜻한 기운으로 피어나기를 이 말씀 속에서 함께 바라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그 복을 더 오래 머무르게 하는 지혜에 대해 나눠보겠습니다. 이야기 속에서 피어나는 깨달음, 고통의 본질을 밝히는 지혜를 함께 찾아보시죠. 수행자 수바하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선한 삶을 살려고 애를 씁니다. 말조심도 하고 마음도 곧게 가지려 애씁니다. 하지만 때로는 뜻하지 않은 말 한마디, 시선 하나에도 마음이 다치고 고통이 밀려옵니다. 수바하의 목소리는 조금 더 낮아졌고 말끝마다 조심스러움이 묻어났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말은 바람 같아 곧 사라진다고. 하지만 저는 그 바람이 아직도 제 가슴 속에 머물러 있는 듯합니다. 도대체 왜 작은 말 하나에도 이렇게 아픈 걸까요? 부처님께서는 그를 조용히 바라보셨습니다. 마치 그의 마음 깊숙한 곳까지 꿰뚫어 보시듯. 잠시 고요가 흐른 뒤 부처님께서는 길가의 마른 나뭇가지를 하나 집어들고 말씀하셨습니다. 수바하여, 사람이 살면서 맞게 되는 고통은 2가지 화살과 같으니라. 그는 의아한 표정으로 부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첫 번째 화살은 삶 속에서 누구나 맞게 되는 것이라네. 누군가의 거친 말, 예기치 못한 사고, 몸의 병, 세상의 무정함. 이것은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외부의 고통이지. 그러나 2번째 화살은 그 고통을 마음속에서 자꾸 되새기고 원망하고 집착할 때 자신이 스스로 쏘는 것이니라. 수바하는 숨을 삼켰습니다.
마음속에 묻어둔 상처 하나가 조용히 흔들리는 듯 했습니다. 부처님은 말을 이어가셨습니다. 누군가의 말이 너를 아프게 했다면 그 말은 첫 번째 화살이지. 하지만 그 말이 떠난 뒤에도 내가 그 기억을 붙잡고 괴로워한다면 그것이 바로 두 번째 화살이니라. 그는 그제야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부처님은 다시 물으셨습니다. 그대는 누군가가 던진 돌을 맞았을 때 그 돌을 들고 평생 쥐고 다니겠는가? 아니옵니다. 그런데 왜 마음의 돌은 놓아주지 않는가? 수바하는 눈을 감았습니다. 눈가에 이슬이 맺혔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손에 쥔 마른 가지를 땅에 내려놓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고통은 때로 우리를 무너지게 하지만 그 고통을 붙드는 마음이 우리를 더욱 힘들게 하느니라. 이어 부처님께서는 흙먼지가 있는 길가에 앉으셔서 조용히 작은 꽃을 가리키셨습니다. 연한 분홍빛 들꽃이 바람에 흔들리며 피어 있었습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그 꽃이 그 순간은 세상의 중심처럼 느껴졌습니다. 이 꽃을 보아라. 바람은 세차게 불지만 꽃은 그 바람을 붙잡지 않는다. 그저 피고 흔들리고 다시 선명하게 피어날 뿐이니라. 그 말은 마치 수바하의 마음의 꽃잎처럼 내려앉아 조용히 향기를 퍼뜨렸습니다. 그날 이후 수바하는 스승의 말씀을 곱씹으며 지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한 제자가 그에게 물었습니다. 수바하 존자님, 고통을 내려놓는다는 건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는 잠시 침묵하다가 스승께서 들려주셨던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두 개의 화살 중 첫 번째는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맞는 것이지만 두 번째는 내가 쏘지 않아도 되는 화살이란다. 그걸 아는 순간부터 마음이 조금은 가벼워졌지. 그 제자는 그제야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아팠던 그 말을 계속 곱씹는 건 제가 스스로 제 가슴에 또 화살을 쏜 셈이군요. 수바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또 다른 제자가 묻습니다. 그럼 고통이 올 때 어떻게 해야 하죠? 그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아, 이것이 첫 번째 화살이구나 하고 알아차리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화살은 내가 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거지요. 이 말은 오랜 시간이 지나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의 마음에 닿고 있습니다. 왜 자꾸 그 말이 생각날까? 왜 난 아직도 그 일이 잊히지 않을까? 그런 당신께 부처님의 이 말씀이 마음속 어두운 방에 작은 등불이 되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60대 여성 시청자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며느리가 제게 했던 말이 있었어요. 아기는 아니었겠지만 그날 이후로 자꾸 그 말이 떠올라서 혼자 울기도 했지요. 그런데 부처님 말씀 들으면서 알겠더라고요. 아, 내가 두 번째 화살을 스스로 쏘고 있었구나. 이제는 조금씩 놓아보려 해요. 고통은 우리를 시험하지만 우리는 그 고통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혹시 떠오르는 고통스러운 기억이 있으신가요? 그것은 첫 번째 화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기억을 계속 붙잡고 있는 마음은 우리 스스로가 만든 두 번째 화살일지도 모릅니다. 지금 그 손을 조용히 펴보세요. 쥐고 있던 마음의 화살을 내려놓는 그 순간 삶의 무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통은 피할 수 없지만 붙들지 않아도 된다는 것. 바로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지혜입니다. 이제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복이 머무는 집엔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것을요. 그 복은 바로 고운 말 한마디와 마음을 가볍게 하는 그 놓음에서 시작된다는 것을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복이 머무는 그 집에 어떤 실천이 쌓일 때 오래도록 평온이 이어지는지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부처님의 두 가지 가르침, 집착을 내려놓고 무상을 깨달으십시오. 우리는 앞서 두 개의 화살 이야기를 통해 고통이 어디서 시작되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그 화살을 쏘게 만드는 더 근원적인 감정이 있습니다. 바로 내려놓지 못하는 집착입니다.
어느 날 부처님 곁에 앉아있던 제자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가족도 재산도 건강도 지키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불안할 때마다 제 마음이 요동칩니다. 이런 마음도 죄가 되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는 제자의 물음에 곧장 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잠시 먼 산을 바라보시며 조용히 바람이 나뭇잎을 스치는 소리에 귀 기울이셨지요. 그 고요 속에서 부처님의 입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곁에 잔잔한 연못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연못 위에 나뭇잎 하나가 떠 있구나. 바람이 불면 흔들리고 햇살이 들면 마르며 비가 오면 잠시 물에 젖겠지. 그러나 그것은 곧 다시 흘러가리라. 제자는 말없이 그 연못을 바라보았습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말씀을 이으셨습니다. 우리는 나뭇잎이 머물기를 원하네. 하지만 그 나뭇잎조차도 머물 수 없다는 것이 무상이니라. 삶의 모든 것은 변합니다. 사랑하는 이도, 내가 쥐고 있는 물건도, 지금의 감정도, 이 모든 것이 잠시 머물다 스쳐가는 무상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무상을 잊고 영원히 내 것일 수 있다는 착각을 품고 살아갑니다. 그 집착이 바로 고통의 씨앗이죠. 60대 여성 시청자 한 분은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식이 제 뜻대로 살아주지 않으면 자꾸 서운하고 화도 나더라고요. 근데 그 아이도 제 삶처럼 자기 길이 있는 거잖아요. 놓아주니까 제가 더 편해지더라고요. 집착은 무엇일까요? 사전적인 의미보다도 우리 마음 안에서 절대 이건 놓치고 싶지 않아 하는 애착입니다. 그게 자식일 수도 있고, 건강에 대한 불안일 수도 있고, 혹은 과거의 영광, 사랑, 젊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 마음은 오래된 사진첩처럼 한 장 한 장 붙잡고 싶은 순간을 조용히 껴안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시간은 흐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흐름 위에 놓인 무언가를 움켜쥐려 하지요.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강물은 흐르고 모든 것은 변하나니 그 흐름에 저항하면 물살에 휩쓸리나 그 흐름을 받아들이면 고요한 강가에 이르리라. 무상은 그런 것입니다. 모든 것이 변한다는 사실, 그리고 그 변화 앞에서 마음을 고요히 하는 지혜. 한 수행자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처음엔 모든 걸 지키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모든 게 잠시 스쳐가는 인연이라는 걸 알게 되니 이제는 그저 오늘 하루를 잘 살려고 노력합니다. 집착은 마음의 긴장을 불러오고 무상을 받아들이는 순간 그 긴장이 풀립니다. 예를 들어 자녀에 대한 기대가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밖에 못 살까라는 마음은 결국 내 안의 그림에 자녀를 끼워 맞추려는 집착입니다. 그 마음을 내려놓는 순간 그 아이도 자기 몫의 삶을 살아가고 있구나 하고 따뜻하게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 말을 되뇌이며 잠시 눈을 감으면 마음 한구석에서 천천히 미소가 피어오를지도 모르지요. 부처님은 다시 말씀하십니다. 모래를 손에 꽉 쥐면 흘러내리고 살며시 펼치면 손바닥 위에 고요히 머무르느니라. 우리는 많은 것을 움켜쥐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삶은 쥐는 것이 아니라 놓아주는 연습에서 빛이 납니다. 자신을 괴롭혔던 말, 이해받지 못한 순간, 잃어버린 시간들, 그 모든 것은 지나갔습니다. 혹시 당신도 여전히 손에서 놓지 못한 무언가가 있으신가요? 지금 이 순간에도 강물은 흐르고 들꽃은 피고 햇살은 집 안 깊숙이 들어옵니다. 복이 머무는 집은 집착을 줄이고 무상을 받아들이는 집입니다. 거기엔 다툼보다 이해가 있고 탐욕보다 고요가 있으며 무엇보다 놓아주는 평화가 머무릅니다. 지금 잠시 눈을 감아보세요. 강물처럼 스쳐 지나가는 그 마음을 조용히 흘려보내는 그 순간 당신의 삶은 더욱 가벼워질 것입니다. 집착이 고통을 키운다는 것, 무상이 평화를 부른다는 것. 오늘 이야기가 우리 마음 속에
조용한 등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도 그 평화를 향해 걸어가 보려 합니다. 부처님의 이 두 가지 가르침 집착과 무상. 그것은 곧 지금 우리 삶에 복을 머무르게 하는 지혜이기도 하니까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그 지혜를 하루하루 삶 속에서 어떻게 실천해 나갈 수 있을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혹시 지금 떠오르는 얼굴 하나 있으신가요? 괜찮습니다. 그 마음부터 조용히 안아보셔요. 일상 속에서 부처님의 지혜를 만나는 법, 지금 바로 시작해 보실까요? 복을 내쫓는 말과 태도는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반복해서 경계된 주제입니다. 복이 머무는 집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고 반대로 복이 떠나는 집에도 그 나름의 원인이 있습니다. 대부분 그 시작은 우리의 말과 마음가짐, 그리고 무심코 반복되는 일상 속 습관에서 비롯됩니다. 가만히 돌아보면요. 아무리 가족을 아끼고 사랑해도 이상하게 집안 분위기가 자꾸 무거워질 때가 있어요. 어느 날 제자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가족을 사랑하고 집안을 위해 늘 애씁니다. 그런데도 어쩐지 집안 분위기가 자주 흐려지고 괜한 다툼이 많아집니다. 제가 무언가를 잘못하고 있는 걸까요?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제자의 눈을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꽃이 핀 화단 옆에서 매일 독한 말을 뿌리고 있지 않은가? 아무리 좋은 흙과 햇살이 있어도 독을 품은 언어는 꽃을 시들게 하느니라. 이처럼 고운 말 한마디가 복을 부르고 거친 말 한마디가 복을 내쫓습니다. 우학스님은 습관처럼 내뱉는 원망과 비난이 곧 집안에 깃들 복을 쫓아내는 독이라 하셨고, 법륜스님 역시 말과 행동을 청정히 하라. 욕심에서 비롯된 언행은 복의 물길을 막는다고 경계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말과 태도가 복을 멀어지게 할까요? 혹시 이 중 나도 모르게 반복하고 있는 건 없을까요? 말하듯이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이런 모습을 떠올려 볼까요? 매일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우리가 무심히 내뱉는 말과 행동이 과연 어떤 기운을 만들고 있는지요? 사실 우리가 무심코 반복하는 6가지 말과 태도가 있어요. 첫째는 험한 말을 자주 내뱉는 습관이에요. 누군가에 대한 뒷말, 탓하는 말, 혹은 빈정거림. 듣는 사람은 물론이고 말하는 우리 자신의 얼굴도 어두워지게 만든답니다. 둘째는 불평이 일상이 되는 경우지요. 밥상 앞에서도 푸념이 먼저 나오고 작은 배려도 당연하게 여긴다면 어느새 집안 공기는 무거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셋째는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고 쉽게 화를 내는 태도입니다. 버럭 소리 지르고 사소한 일에도 욱해버리면 가족은 점점 마음의 거리를 두게 되겠죠. 넷째는 고마움을 잊고 자랑만 하는 태도예요. 감사 인사는 줄고 가진 걸 비교하며 뽐내는 말이 많아질수록 복이 머물 틈은 좁아지게 됩니다. 다섯째는 무관심과 냉소입니다. 가족의 마음에 귀 기울이지 않고 나도 힘들어라며 등을 돌린다면 복도 문 밖에서 돌아설 수밖에 없겠지요. 여섯째는 기본 예절을 가볍게 여기는 태도입니다. 간단한 인사 한마디, 고마움 표현조차 잊고 지내다 보면 어느새 집안의 온기가 사라집니다. 그 말들 하루에도 몇 번씩 오가고 있었죠. 무심코 주고받던 그 말 한마디가 복을 밀어내고 있었을 줄은 미처 몰랐던 겁니다. 하지만 이 작은 말과 태도 하나하나가 결국 복의 문을 열기도 하고 닫기도 하지요. 그리고요, 말 한마디가 바꾼 따뜻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60대 중반의 시청자 H씨는 이런 경험을 들려주셨어요. 가족 모임 때마다 자꾸 티격태격 싸우게 되더라고요. 별말 아닌데도 자꾸 부딪히고 어느 날 아이들이 그러더라고요. 엄마, 우리 집에 오면 기운 빠져. 그 말 듣고 진짜 많이 반성했죠. 그날 이후 가족끼리 이렇게 약속했답니다. 불평이 입안까지 차올라도 그 순간엔 이렇게 바꿔 말해보기로 했어요. 그래도 고맙네.
다툼이 날 것 같을 땐 그냥 조용히 눈빛을 한번 나누고 한 템포 쉬기로 했죠. 식사 시간엔 하루 중 가장 좋았던 일을 한 가지씩 이야기해보자고 했어요. 처음엔 조금 어색했지만요. 한 달쯤 지나니까 정말 달라졌다고 해요. 집안 분위기가 말랑해졌고 우리 집엔 요즘 좋은 일이 자주 생긴다는 말이 절로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부처님 말씀 속에서 우리는 어떤 실천을 시작할 수 있을까요? 말을 하기 전 딱 한 호흡만 멈춰보는 겁니다. 입을 열기 전 이 말이 복을 부를까, 복을 내쫓을까? 조용히 되묻는 순간 마음이 한결 고요해지죠. 그리고 감사의 언어를 입에 올려보는 겁니다. 이게 뭐야? 보다는 고마워, 덕분이야. 그 한마디가 상대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는 열쇠가 됩니다. 가족을 바라보는 눈빛에도 온기를 담아보세요. 왜 저래라는 시선 대신 많이 힘들었겠구나 라고 바라보면 복은 그 눈빛을 따라 집안에 머뭅니다. 또 하루가 저물 무렵엔 살짝 돌아보는 연습도 좋습니다. 내가 오늘 한 말이 누군가에게 상처가 되진 않았을까? 이런 겸손이야말로 복을 담아내는 가장 넓은 그릇이죠. 혹시 오늘 아침 가족에게 어떤 말을 건네셨나요? 무심코 던진 말이 따뜻한 인사로 바뀌는 그 순간부터 복은 다시 조용히 당신 집 문턱을 넘기 시작할 겁니다. 그 말 한마디가 당신의 집 공기의 온도를 바꿉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복은 바람처럼 떠도는 것이 아니라 고운 마음과 말이 만든 그릇에 머무르느니라. 이제 그 그릇을 다시 정갈히 닦아볼 시간입니다. 고요한 마음으로 내 안의 소리를 다시 들어보는 그 순간 복은 조용히 피어나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말 한마디, 눈빛 하나, 작은 배려가 당신의 집에 복이 오래 머무는 연꽃잎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작은 실천들이 당신의 삶에 큰 빛을 들이우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당신의 마음에 영원히 남을 부처님의 깊은 메시지를 다시 한번 되새겨 보겠습니다. 실천하는 집에 복이 머뭅니다.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왜 우리 집은 예전 같지가 않을까? 좋은 일이 들어왔다가도 금세 사라지는 건 왜일까? 누구보다 가족을 위해 애쓰고 밥 한 끼도 정성껏 준비하는데 어쩐지 기운이 뚝 끊기는 날들이 이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복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 지은 선한 말과 행동에 머무른다. 즉, 실천하는 집에 복이 머문다는 뜻이죠. 그 복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손끝, 말끝, 마음속 작은 움직임, 하나하나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오늘은 그 작지만 귀한 실천의 씨앗들을 함께 돌아보며 복이 오래 머무는 집의 비밀을 찾아보려 합니다. 혹시 이런 집을 상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누구 하나 거친 말을 내지르지 않고 아침이면 오늘도 몸 조심하세요. 저녁이면 수고 많으셨어요. 그렇게 인사로 하루를 시작하고 마무리하는 가족들. 식탁에 앉으면 반찬 투정보다는 맛있네요. 누가 했어요? 라는 말이 먼저 나오는 집. 그 집에선 이상하게 마음이 편안해지고 찾아가면 이유 없이 쉬고 싶어지는 기운이 감돌지요. 바로 복이 머무는 집입니다. 반면 말끝마다 한숨이 섞이고 고마운 일에도 당연하지라는 말이 먼저 나오는 집은 어떨까요? 서로의 수고는 당연시되고 작은 다툼은 오래 남아 사람이 머물고 싶지 않아지는 곳이 되어버리곤 합니다. 복은 바람처럼 들이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만든 그릇에 머무는 것입니다. 그 그릇은 결국 실천이라는 재료로 빚어지는 것이죠.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작은 선행이라도 가볍게 여기지 마라. 복은 기도보다 실천에서 자라난다. 특히 베푸는 마음, 즉 누군가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는 것도 복을 짓는 가장 첫걸음이라고 하셨습니다. 수고했어요. 그 말 고마워요. 괜찮아요. 제가 함께 할게요. 그 말들 쌓이고
또 쌓여 어느 날 문득 복이 머무는 집이 되어 있지요. 어느 60대 어머니께서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손주가 올 때마다 간식을 직접 만들어요. 그 아이가 맛있어. 한마디만 해도 마음이 얼마나 따뜻해지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꼭 한마디를 덧붙이신다고 해요. 와줘서 고마워. 내가 오면 우리 집이 더 밝아지는구나. 그 따뜻한 말 한마디가 손주뿐 아니라 집안 전체의 분위기를 부드럽게 바꾸어 놓습니다. 이처럼 작고 조용한 실천 하나가 집안의 공기를 바꾸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부터 우리 집에서 바로 시작할 수 있는 복짓기 연습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오늘도 감사합니다라고 속으로 읊조려 보는 겁니다. 식사할 때 이 반찬 누가 했어요? 정말 맛있네요. 라고 칭찬을 아끼지 않는 겁니다. 가족이 힘들어 보일 때 오늘 많이 힘들었죠? 그 한마디를 먼저 내어주는 겁니다. 불평이 입안까지 차오를 땐 그래도 괜찮아. 이 정도는 이겨낼 수 있어.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는 겁니다. 가족 모임에서도 서로 비교하거나 과거를 들추는 대신 그래도 이렇게 함께 있어서 참 좋아요. 그 말로 분위기를 만들어 보는 겁니다. 집안일을 시키기보다는 내가 할게요. 당신은 좀 쉬세요. 그렇게 먼저 몸을 움직여 보는 것도 복을 짓는 마음이죠. 이러한 실천 하나하나가 부처님 말씀 속 복짓기의 시작입니다. 혹시 지금도 마음속에 내가 이렇게 한다고 뭐가 달라지겠어? 하는 생각이 스치셨다면요. 이 말씀을 꼭 전해드리고 싶어요. 복은 작고 조용한 마음에서 피어난다. 티끌 같은 선행이라도 쌓이면 큰 복의 바다를 이룬다. 그러니 오늘 하루 작은 실천 하나만 시작해 보세요. 그게 당신의 집에 복이 오래오래 머무는 향기가 되어줄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 당신이 쥐고 있는 그 말 한마디, 따뜻한 눈빛 하나, 조용히 내미는 손길 하나가 그 집안에 오래 머무를 복이 될지 모릅니다. 복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선물이 아니라 지금 당신이 심고 있는 씨앗입니다. 그 씨앗을 매일 물 주고 햇살을 주고 말없이 돌보는 그 정성이 바로 실천하는 집의 비밀이 되는 것이죠. 이제 마지막으로 당신의 마음에 평화를 심을 부처님의 깊은 메시지를 함께 되새겨 보겠습니다. 복은 그릇에 담겨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릇을 정성껏 닦고 있는 그 손끝에 머무르느니라. 지금 마음속에 조용히 떠오르는 그 문장, 어쩌면 오늘 실천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될지도 모릅니다. 이제 오늘 부처님의 말씀을 통해 복이 머무는 집의 진짜 비밀을 함께 나눠보았습니다. 돌아보면 우리가 매일 내뱉는 한마디, 조용히 베푸는 작은 실천, 그리고 오늘 하루를 바라보는 따뜻한 눈길이 복이 우리 집에 자주 머무르도록 부르는 힘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부처님 경전법구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복은 하늘에서 내려오지 않는다. 내가 오늘 짓는 마음과 행, 그리고 진심 어린 실천에서 싹 튼다. 실천이 없으면 복은 곁에 머물지 않고 머릿속에만 남는다고 하셨지요. 설령 경전의 한 문장, 한 구절이라도 내 마음속에 새기고 일상에서 한 번이라도 실천하면 그 집안이 곧 탑이 되고 그 실천하는 순간이 부처님 곁임을 강조하셨습니다. 지금 떠올려 보세요. 오늘 나는 가족에게 어떤 따뜻한 말을 건넸는지, 작은 고마움이나 격려를 전해본 적이 언제인지 말이에요. 혹시 오늘 영상에서 마음에 와닿는 한 문장, 또는 나도 오늘 이 실천 한 가지만큼은 꼭 해보고 싶다 싶은 순간이 있으셨나요? 그 순간이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복이 드나드는 작은 문입니다. 이제 여러분과 제가 함께 해볼 수 있는 것, 그저 고마워요 한마디를 조심스레 꺼내는 것부터 시작해 볼 수 있습니다. 때론 말보다 더 큰 온기를 전하는 눈빛 하나, 그 작은 몸짓 하나가 복이 우리 집에 살며시 머무는 자리가 되어줄 것입니다. 오늘 하루
따뜻한 눈빛 하나만 먼저 건네보는 겁니다. 그리고 아주 작게라도 내가 먼저 몸을 움직여주는 것. 그 세 가지가 우리 집안에 잔잔한 복이 머무는 길이 되어줄 거예요.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혹시 오늘 이 영상이 마음에 작은 따뜻함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그 마음을 함께 나누어 주세요. 당신의 댓글 한 줄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복이 되는 말이 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의 실천 하나, 여러분의 응원 한마디가 더 많은 집에 복이 머물게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건넨 그 말 한마디, 그 따뜻한 눈빛 하나가 누군가의 삶에 잔잔한 복이 되어 머무를 것입니다. 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당신이 매일 심고 있는 그 마음 속에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부처님의 말씀으로 다시 인사드릴게요. 당신의 모든 순간이 평화롭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평화가 머무는 자리가 바로 당신의 마음 깊은 곳이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